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특히 우리 동성교회가 가족이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갈망해서 이 톳에 가족과 함께하는, 또 가족을 위하는 그런 기도로 출발을 한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또 이 새벽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좀 돌아보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표도 엄지쳐 가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정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아주 극도의 혼란한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남쪽 유대는 거룩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아수르 같은 아주 하나님 무시하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여러 가지로 안간 힘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그 당시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들이 안전, 소망 이것을 갈구하는, 또 보장받으려 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포기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의지한 결과 그들은 오히려 점점 더 두려움, 그런 불안, 그런 여러 가지 절망이 깊어져 갑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주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선포하십니다. 자, 너희들 칼, 군사, 외교, 바로 이런 것들로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만 너희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 거기에 소망이 없다. 그리고 주님이 참으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한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한학이 하나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소망하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제 온 땅에 펼쳐 보여주시겠다는 장엄한 선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라 그러죠. 언제나 참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하나의 빛이 되고 하나의 다시 한번 뜨거운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 삶을 지금까지 적셔오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이를 이루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위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백성을 지금 위로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처지에서도 들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참된 소망을 갖게 되죠. 이제 그들이 바라봤던 세상 찰나죠. 영원하지가 않죠. 어제 우리 저녁에 참 귀한 성도들 짧지 않는 거리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로 금요일 날 불금인데 이게 장례식에 갔는데 연세가 95입니다. 참 우리 봉건사님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모셨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도 제가 어제 시편 103편을 묵상했습니다. 먼지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먼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긴 세월인데 돌아보니까 먼지 같은 우리의 삶이었다. 오늘로 사랑하는 여러분, 25년도가 시작할 때 이게 언제 지나지? 우리 안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승리의 기쁨을 가진 사람도 여기 있죠. 또 노력한 대가 열매도 있는 그런 분도 있죠. 그러나 대다수는 여러 가지로 오늘날 삶의 무게에 눌려서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 기쁨보다는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우리의 삶의 내면을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 한둘이 아닐 거예요. 오늘 이런 가운데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과거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여러분의 선물 같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에요. 근데 뚜껑을 열고 함께 켜보니까 이 세상 밭에 아이들이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이 자리에 올 때 이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허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가치가 무엇이고, 오늘도 왜 우리가 성탄절을 행사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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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따라합시다. 자, 성탄의 분명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소망은 있다. 자,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스타트 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그것은 한 아기, 따라합시다. 한 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보시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여기 여러분이 주셨다는 단어는 제가 목회하면서 받은 동사에 대한 의미 가운데 가장 저를 뜨겁게 만들고 가장 저를 흥분하게 만들고 가장 저를 목사로서 이 한 단어를 발굴해서 이렇게 한 생을 교우들과 함께 나눈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주셨다는 단어입니다. 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정말 이런 단어를 보면 가슴이 흥분이 돼요. 제가 설교하다가 이런 말씀을 붙잡을 때는 그냥 일어나서 춤을 춰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속이 상해도 이 말씀으로 소망 얻는 그런 준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셨다.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주셨다는 말은 내 의지, 나의 노력이나 내 어떤 소망을 성취하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주셨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일기예배 오니까 오늘 날이 말씀이다.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근데 조금 있자니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닥치고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치고 폭우가 쏟아질 때, 그때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경험한 게 뭡니까? 갑자기 마켓 같은 데 가서 비옷을 사거나 여러분들 우산을 사서 그것을 쓰고 다닌다 하더라도 비를 막는데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버리는 이 단어가 주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연은 마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폭우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안 맞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맞을 수가 없고요, 아무리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말. 이 사연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게, 자,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미래 소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인간의 노력 물론 중요합니다. 결단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한 아기를 주셨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기가 이제 오늘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은혜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저 내 심령에 말라버린 생수, 정말 무뎌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하늘의 생수를 마실 때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인생으로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너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무 무섭도록 변질돼 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세상에 참된 소망을 주는 이 하나기, 이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아니에요? 이때 이사야가 바라봤던 이 시점은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700년 후. 우리는 하루 앞도 예단 못하는데, 1년 앞도 예단 못하는데, 요즘 가장 인기가 없는 학과가 뭔지 아세요? 미래학입니다. 한때는 미래학에 대한 책방 가보면 널려 있습니다. 미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나 우리가 미래 통계, 미래 여러 가지 예단 모든 걸 다 동원하지만 미래학은 꽝이에요.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근데 자그마치 700년 후에 오실 그 초림의 메시아, 오늘 너무 눈으로 본 듯 귀로 들은 듯 서로 거리를 대고 대화하는 듯 너무 선명하게 말씀이 드러나지 않나요? 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 말씀 올 때 기록한 분들 여기 오늘까지 남겨놨어요. 이 고도가지 않았어요.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호 아니겠어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 볼 때 회개가 나타나고, 말씀 하나 볼 때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 한 구절 볼 때 성령 인도를 따라 우리 안에 비전이, 꿈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 필사예요. 계속 써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마음에 어둠만 깔리고 뭔가 여러 가지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너무 서글픈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나의 말씀을 쓰십시오. 성경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기록한 자들에게 주신 복이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700년 후에 이 메시지를 오늘 현장에서 그대로 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저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짤막하게 왜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가? 자, 따라합시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여기 6절에 보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 기묘자. 기묘자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여러분, 기묘자는 원더풀, 아주 놀라운 분이란 뜻이에요. 모사는 카운셀러, 요즘 상담하기 대세가 되잖아요. 이건 최고의 상담자나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묘자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드라마틱하잖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가? 제가 홍해 앞에 가봤어요. 옆에 보니까 해변가에 떠밀려온 막대기, 썩은 막대기 하나가 있더라고. 내가 괜히, 그거 참 우스운 얘기죠. 근데 모세 할아버지처럼 아무도 웃지도 않아. 마른 막대기를 들고 홍해야 갈라져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도 왠지 마음이 기뻐요. 난 할 수 없는데 저분은 홍해를 갈랐어요. 아멘 합시다. 광야에 만나 식탁을 차리시고 그 두렵고 그 고통스러운 백성들에게 만찬을 베풀으시는 우리 하나님,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대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최고의 전략을 짜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새 아침에 좀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 된 우리들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심에 대한 장엄한 요약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뚜껑을 딱 여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전능하사 뭐예요? 이게 외우는 연불이 아니에요. 전능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내가 믿사오며. 영어 성경은 I believe라고도 시작했잖아요. 동사가 앞에 나오니까. 전능하다, 엘샤다이.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무에서 뭐예요? 유로. 최악의 것을 뭐예요? 최상의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한 바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여러분 바로 그 엘샤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아침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악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세상에는 유통기한이 있나요 없나요? 냉장고에 집어넣어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없나요? 세상 건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의 인기도 영원하지가 않더라고. 다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샬롬, 무엇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주님 떠나면 불안할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윗절에 보면 왜 평안을 주면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나요? 진정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열심을 하기 때문에. 올 한해 여러분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내 열심 가지고 안 되죠. 내가 열심히 믿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공을 들이고 대단히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평안을 주시겠다고 결심하셨고 그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열심을 우리에게 참으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심을 품고,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근데 그게 내 의지가 아니더라고. 영어 성경 보면 aglow with the spirit, 성령과 함께 불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불탈 때 우리 삶이 너무도 달라지는 겁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죽게 둡니다. 내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성탄은 행사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부탁합니다. 이 땅에 눈길 한번 주지 못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이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작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여 많은 자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한아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우리 환경을 보나요? 저는 어젠가 시간이 하도 빠르니까 광진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이 시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네. 제가 그 메시지 전화 통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구청으로 들어와서 지금 자기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을 언제 확정지어서 공부하느냐. 앞으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준비가 있대요. 여기가 대학 도시로 바뀐다는 나름 언제 이것이 실현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거대한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혹자는 빨간 게 뭐냐? 그건 제외된 게 아니냐? 제외됐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제외됐어요. 조양시장 우리 쪽에. 그러다가 마지막 의결이 붙여가지고 그것까지 확정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때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볼 때 과거에 우리 교인들 피눈물 나는 지금보다 얼마나 어려웠겠어. 어떤 사람 머리카락 팔아대고, 어떤 사람은 저 건대 지금 그쪽에 스타시티 이 벽돌 공장에 품팔에서 벽돌 지고, 여기 남자 화장실 가보면 벽돌이 다 달라요. 물어봤어요, 오순신 권사님. 왜 이게 다르죠? 목사님, 그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품차로 받아서 저렇게 싸발라 놓은 게 우리 교회 모양이래요. 제가 그걸 들 때 마음이 격해졌습니다. 있어서가 아닙니다. 요즘 좀 살만하니까 과거보다도 빈곤층이 없죠. 절대가치보다 상대가치 때문에 내가 뭔가 여러 가지 힘이 들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분은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그런 은혜의 기쁨에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내가 때로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부정적 생각을 가져도 그걸 흔들어서 당신의 계획 속에 아름다운 성취와 열매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게 성탄입니다. 여기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안 쓰려다가 이 8절을 삽입을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 따라합시다. 임하게 하신즉. 여기 야곱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용어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회심해서 이루어진 영적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다. 그 왜 여기에 야곱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을까? 야곱은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임한다는 임함은 신비한 단어입니다. 제가 합신에 다닐 때 유정탁 교수가 임한다는 질문 사도행전 1장을 강의할 때 자기도 모르겠대. 주님 앞에 가면 물어보겠대. 그 신비한 단어입니다. 저는 어렴풋이 목회를 하면서 그 임한다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와 같이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장엄한 일꾼으로 우리 동성교회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한 가정을 불러주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한다는 단어가 신비한 단어입니다.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아주 신비한 단어. 여기도 임한죄. 야곱이 이스라엘, 달라지는 영적 성품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새로운 자세를 갖고 성령 안에서 이제 마지막을 잘 정리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합심하는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요즘 반주자가 3명이 달려들어. 고맙습니다, 집사님.